둘째 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선 교독을 해야 되겠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제자도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Discipleship is not a hobby, following Jesus is not a hobby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탈무드를 보면요, 한 율법 학교 학생이 스승에 와서 이렇게 스스로 자기는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물었죠. 그 자격이 무엇이냐, 네가 갖고 있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요, 들판에 풀을 먹을 수 있으며 날마다 채찍으로 3번씩 제 몸을 때리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귀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저 나귀를 보아라. 저 나귀는 맨 땅에서 자며 들판에 풀을 먹고 날마다 3번 이상 채찍으로 맞는다.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랍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다. 10여 년 전에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You are a fan or disciple 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제자의 삶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진 책이 있어요. Not a fan 이라는 원제목 그건데, 그 책에서 저자 카일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열광적으로 반응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축구장에서 맨몸에 우리 편의 상징을, 엠블럼을 페인트 칠하고 고함을 질러 응원하고 열광하는 사람이 선수가 될 수 없고 오직 팬일 뿐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설득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가 우리가 제자인지 팬인지를 진단해주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해요. 믿는다고 말만 하고 따르지 않는지, 아니면 믿고 정말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팬과 제자의 차이점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팬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분의 삶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되는 대가, 헌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물론 팬이 되기 위해서도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유명한 셀럽, 연예인을 좋아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거 사줘야 되고, 가수면은 CD 사줘야 되고, 티셔츠 사줘야 되고, 콘서트가 요즘은 얼마나 비싸요. BTS 콘서트 너무 비싸요. 그것도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팬이 되는 것도 대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헷갈리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의 팬인지 제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대가는 치르고 있거든. 놀러 못 가는데 이렇게 줄날 시간 내야 돼요. 그래서 제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의 헌신과 비교하면 팬이 지불하는 대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3사람의 그 볼런티어와 또 한 사람 주님께서 요청하는 사람 3명의 이 would we follow, 예상되는 제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헌신과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참된 제자인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첫째, 우선 제자도는 주님을 위하여 불편한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불편한 삶을 기꺼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은 시간이 나면 내가 좀 신경을 써서 즐기는 그런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화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요. 볼런티어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와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근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8장 19절을 보면 그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서기관이라 말해줘. 여러분, 서기관은 그 당시 학식, 재력 그리고 권력에 있어서 최상위 계층에 있던 사람이에요. 부유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주님이 어디를 가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해요. 아까 랍비 교실의 그 학생처럼. 여러분, 그가 어떤 제자의 상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지원했는지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힌트는 찾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 서기관은 주님의 유명세에 많은 사람들이 늘 몰려드는 것에 매력을 느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절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매 주님께서 건너편 갤러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셔서 많은 사람이 따르는 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옆에서 주님을 섬기는 걸 보니까 그게 너무 멋져 보여요. 수백 명이 따르고 수천 명이 따르는 대단한 분이셔. 근데 그 12제자 보니까 특별히 옆에서 바짝부터 경호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어떤 그 랍비보다 티칭이 뛰어난 거예요. 내가 그 가르침에도 매력이 느껴요. 저 학식과 저 가르침을 내가 받아서 나중에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의 세상적 유명세와 자신의 학문적 관심을 채우고자 주님을 따르고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9절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주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Teacher, Rabbi, Rabbi, wherever you go, I follow you. 여러분, 근데 주님은 이 서기관의 의도를 예리하게 간파하시고 그런 의도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주님의 답에서 보여줍니다.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지금까지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봐왔지만 지금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향하기 전에 벌써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배신당하고 뭐라고요? 죽는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거절을 당했잖아요. 나의 삶은 거절을 감수해야 되는 삶이다. 그것을 제발 좀 알아라. 그러므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아주 동떨어진 불편하고 위험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제발 알아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신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 같은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더 많은 부와 권력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먼 하늘나라에서 여행을 해서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에 출세할 방법 가르쳐 주려고 그 하늘 영광 보자 버리고 왔다. 어떻게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그거 가르쳐 주려고 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짧지만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부와 권력을 획득하고 그래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면서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주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그런 불편한 삶을 살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자신의 또 생명까지 주심으로 죽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잖아요. 이런 이유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닌 것을 알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if we follow Jesus Christ, we will realize that this world is not our home. 여러분, 우리가 짧은 여행을 떠날 때도 우리가 미리 알고 마음을 단단히 먹지 않습니까? 아, 집을 떠나 여행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불평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행이란 걸 안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 힘들어도 즐겁게 하자. 그러면 다시 집에 돌아와서 우리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도 엄청난 불편함을 경험할 거예요. 그 길에는 갈등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불만족도 있고 거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제자는 반드시 불편한 삶을 기꺼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Embrace 해야 되는데 Embrace the life of discomfort. 불편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그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올림픽 대표 선수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서 태닝 선수촌에 들어가서 3, 4년, 더 길게는 5, 6년, 아니면 어떻게 보면 중학교, 국민학교 때 계속 운동했잖아요. 그 사람들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해요. 훈련원에 한번 들어가면 나가지도 못해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은 그 훈련을 달리기, 들기, 같이 또 유도, 레슬링은 같이 3, 4시간 땀을 한 바가지씩 흘리면서 그걸 3, 4년 하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가, 부모님도 못 봐. 그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금메달을 향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금메달 따면 여러분, 그들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립니까? 여러분, 군인들을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러시아가 그냥 2주 안에 끝낼 것처럼 했어요. 지금 석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크라이나 군인들 때문에. 2주 안에 없어질 것 같았는데 우크라이나가 아직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바치는 군인들 때문이죠. 집에도 가지 못하고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가족들과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일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떤 걸 하나를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100년짜리 생명도 아니고 1000년짜리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Following Jesus.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며 그것을 보며 즐기시는 그런 이상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God is good, so good.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도다. 나와 함께 이 영원한 나라를 상급받아서 영원히 누려라.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꺼이 선택하는 거예요. 불편함을.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며 사람들을 섬기는 그 과정에서 이 땅 어떤 다른 것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는 게, 기쁘다는 게 다 편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그것은 허망해요. 한 10분 뒤면 허무함이 밀려와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거 힘들고 땀 흘려 막 일하는데 설명할 수 없지만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고 이렇게 막 충족되는 걸 느껴요. 하나님을 따라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또한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요. 힘들어도 이 말씀 그대로 뭐 우리가 다 맨땅에 자는 거 아니에요. 사실 주님도 가버나움에 본거지가 계셨고 마리아 마리사 집에 가면 그 집에 계셨고 주님도 항상 맨땅에 자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를 들어야죠. 그죠? 주님이 다 공급해 주셔서 따라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뭐라고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어디든지 wherever he goes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의 제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돼요.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볼런티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한 사람을 지명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먼저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버지 부모님의 장례는 퓨너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만사를 제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근데 더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신앙적인 의무, 안식일, 할례, 말씀 외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면제됐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의 장례는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죠? No 말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주님의 답변에 조금 놀래요. 다른 일도 아니고 가서 내가 좀 스키 좀 타겠다는 것도 아니고 축구 좀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좀 너무 주님이 매정하게 솔직히 우리 속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죠. 주님 너무 좀 매정하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왜냐하면 이 사람의 요구는 우리가 보기에도 합리적이잖아요. 리저너블해요. 그 리즌이 리저너블해. 그리고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예요? Honor your mother and fathers잖아. Honor your parents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아주 크게 책망하시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님을 보살피지 않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돈이 있는데 부모님을 안 섬겨. 근데 왜 안 섬기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안 섬기네. 그게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네가 고르반이라 말하면서 부모를 섬기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주 강력히 비판하신다고. 근데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no 이렇게 하니까 장례를. 조금 주님의 이 말씀이, 이 대답이 지금까지 해왔던 주님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 십계명 말씀에 조금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모님의 장례를 무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가족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파악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가족과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그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네 어머니나 내 아버지, 네 형제나 네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가족과 부모를 또 우리의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우선순위예요. 프라이오리티잖아요. 우선순위잖아요. 우선순위. 59절에 이 사람이 뭐랍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지금 이 사람은 순서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당장 어떻게 구체적으로 딱 말을 했으면 어떤 사람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일도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중요한 일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 있지만 5번째 계명이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요. 그 10계명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뭡니까? 모든 10계명의 가장 근본이 펀더멘털이 된 근본이 되는 게 뭐예요? 1계명 뭐예요? 너는 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 그게 1계명이잖아요. 그 계명 다음에 쭉 나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한번 더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이제 줄줄이 리스트가 줄줄이 생깁니다, 여러분. 뭐 이 일을 한번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다른 일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일 또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일 또 되면 한번 익스큐즈 하면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두면,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여러분 한번 백스텝 하면 계속 백스텝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핑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근데 말이 좀 안 되죠. 죽은 사람은 장례식을 치를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례식을 치료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 이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라, 그 뜻이에요. 이 말은 영적으로 산 우리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과 그 유혹에 마음이 묶여 살지 말고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선순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한 긴급성, urgency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60절에 뭐라 했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서 가서.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급한 일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언제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선교사님 많아요. 그쪽 지역에서 아주 중심되는 지역이었어요. 선교본부도 많고. 그들이 하나님 섬겼잖아요. 또 거기 동방전교회도 있고요. 지금 전쟁이 터져서. 여러분, 우리가 석 달 전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다가 이제 코로나 겨우 끝나가는구나. 정상적인 생활로 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전쟁이 터질 줄. 우크라이나 사람들 말하잖아요. 설마 러시아가 설마 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있으니까 이게 뭐 영원할 것 같고, 내가 정말 제발 와서 하나님을 좀 섬깁시다, 하나님 일을 합시다 하니까 이게 뭐 그냥 내가 지금 안 해도 나중에 내가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시한 일이 아니고 언제나 그렇게 널려있는 일이 아니에요. 긴급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만을 위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어떤 사업터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서 같이 일하고자 했는데 안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찾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열려있지 않아요. 인생은 짧고요. 우리의 건강이 언제나 건강할지 뭐 언제나 보장해둘지 누가 알아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긴급하게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3절 보면 마지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주었는데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근데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꾸려서 출발하였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레위 부르십니다. 세리인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어떨까요? 나를 따르라. 28절에 보면 그가 즉시 일어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긴급성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그걸 자꾸 미루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요. 다른 일 한번 하고 주님 따르게 삽니다. 다른 일 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저도 경험해보면 그렇지만 99%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변해요.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한참 오래된 것 같아요. 한국의 김기동 집사님이라 고구마 전도법 한참 이렇게 재미나게 아주 그분이 배꼽을 잡아요. 그분 집회 가면 집사님이셨는데 막 한 2시간 동안 그냥 뭐 죽으려고 해. 너무 웃겨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그분이 근데 이제 고구마 전도하는 법. 전도하는 예수를 핍박하던 분인데 자동차 사고를 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고구마 전도법 수많은 사람.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근데 그분이 그 간증 집회한 중에 제가 한 그 예화가 아직도 떠올려요. 그분의 삶에. 그분이 사업도 하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몇백만의 돈을 이제 11조로 딱 이제 신앙도 생기고 해가지고 딱 준비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주가 지나고 마침 헌금을 못 드렸대. 무슨 바쁜 일이 있어. 깜빡하고. 그래 이제 못 드리고 그 주간을 지나는데 이제 이번 다음 주에 다가오는 주는 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이제 조금 흔들리더는 거. 보니까 봉투도 너무 찢어질 것 같더래. 돈이 너무 이게 현찰이 너무 찢어질 것 같고 이거 뭐 한꺼번에 다 드리면 뭐 나눠서 내도 되고 뭐 요 정도만 드려도 될 것 같아. 거기서 반을 딱 뗐대요. 그러니까 봉투다 딱 적당히 이렇게 해서 헌금을 드렸대. 근데 그 다음 주인가 몇 주 뒤에 부인이 이제 운전면허를 한다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해줬대요. 교습을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와이프가 운전면허 해주는 게 차를 전부 때 들이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견적을 딱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셨죠. 자기 견적을 딱 냈는데 자기가 그 헌금 봉투에서 뺀 금액과 똑같이 나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한번 마음먹은 거는 되돌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즉시로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그 간증이 아직도 저에 떠오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여 지체 없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제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Don't look back.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주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은 첫째가 되어야 하고 또한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돼요. Constant commitment. 변함없는. 우리가 또 사람도 변함없는 사람이 좋잖아요. 우리 여자들이 남자 사귈 때 변함없는 남자를 사귀어야죠. 한 달 됐다고 자꾸 길 가는데 눈이 돌아가는 그 남자를 어떻게 믿어요? 변함없는 사람을 사귀어야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더 한 거죠. 여러분 세 번째도 볼런티어예요. 자기가 자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지만 근데 단서를 하나 붙여요. 주님을 따르겠지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달라 요구해요. 근데 주님은 또 이 요구에도 위험이 있는 걸 아셨잖아요. 그리고 경고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미 일을 시작했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일이 시작했잖아요. 그럼 뒤를 돌아보면 앞에 이게 지금 고랑을 파는 게 잘 파지겠어요? 그냥 갈지자로 되겠지. 고랑을 일자로 쫙 파야 씨를 뿌리는데 뒤를 돌아보고 이걸 고랑을 파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가 엉망이 되잖아요. 주님을 시작했으면 쭉 따라가야지.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떡하겠어요? 세상을 다시 돌아보 힐끗힐끗하고 떠나온 세상이 자꾸 나를 부르네? 그립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주님을 따르다가 나중에는 옛사람을 그리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는 것은 영적 건강에 아주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옛날 가치관과 옛날 삶의 방식에 대한 집착을 아직도 못 버린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면 뒤돌아보지 말고 쭉 가는 거예요. 계속 keep going.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를 많은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 1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집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슬퍼하다가 하나님 진노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 내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 가마솥 옆에서 고기도 먹었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는데 내가 이 못에 따라와가 이 고생을 하고 강야에서 죽는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노예 생활하는 거를 겨우 구해줬더니, 집도 안 주면서 벽돌 만들라고 죽겠다 하는 것들을 겨우 살려줬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창세기 19장 6절을 보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롯 가족들,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곧 불과 유황이 떨어진다. 그리고 지체도 엄청 했어요. 가자는데 지체하고 뭐 들고 갈 거 생각하니까 보석도 다이아몬드도 들고 가야 되고, 지금 자꾸 지체하는 거야. 지금 동이 틀려고 할 때 유황이 뜨니까 천사가 그래서 나중에 잡아서 끌고 갔대요. 아브라함 때문에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당부를 딱 한 가지 해서 뭐냐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거전 다 왔어요. 뒤에 난리 났어요. 불과 유황이 떨어지면 도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 롯의 아내가 두고 온 백이 생각난 거예요. 두고 온 장롱 깊숙이 넣어뒀더니 현찰로 다 뽑아놓았어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뒤로 돌아보면 그 삶이, 화려했던 삶이 아쉬운 거예요. 마냥 아쉬운 거예요. 뒤를 돌아보죠.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반짝반짝해 보여도 없어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 썩고, 조금 지나면 낡고, 아무리 밑동 뭐 이런 것들도 세월 지나면 낡고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취미생활처럼 우리에게 더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좀 문화생활 누려볼까? 가서 내가 한번, 주님 앞 내가 한번 찬양 드려줄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불편함을 기꺼이 선택하는 거예요. Embrace the life of discomfort. 그냥 불편해요, 여러분. 예수 전하는데 사람들이 뭐 희끄리끄리고 경멸하고 거절하고 불편한, 섬기는데 오히려 나에게 상처 주고 불편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과 자기의 일을 먼저 추구하는 것이에요. 항상 my agenda, 내일 먼저, 내일 먼저. 신앙도 항상 내 중심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을 먼저 두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도는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변함없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는 한순간의 감정적인 결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를게요. 그리고 난 끊임없이 뒤로 돌아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 일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와 옛 유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깨끗한 브레이크.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따른다는 것은 힘들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지금 트루도가 와서, 한국의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하고 동행하자면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치 있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